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볼품없고 힘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 단 한 번의 승리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승리하게 될 때 이 승리가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온 열방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잘나서가 아니라 못났기 때문 아닐까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삶을 변화와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편에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 말씀은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인데요.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배우고 경쟁하며 왕의 자리에 올랐을 테고 또 왕이 되기 위해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짓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오른 왕들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에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24절 말씀,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31명의 왕이 모두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약 400년을 종살이를 했던 자들이죠. 시키는 것들만 해야 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아가는 여정 속에 배고프고 목이 마른 상황을 맞이하자 이전의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들의 손에 가나안의 31명의 왕이 죽은 것일까요? 다르게 말해 이 승리는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이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은 그런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승리의 기록들을 써내려가고 계시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배우고 훈련해야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어그러뜨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찌르는 말을 하고 감정을 건드리죠.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보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 짓게 만들죠. 그리고 그 세상 위에 있어야만 살 수 있고 성공한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승리,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며 나는 할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이 고백은 성도의 고백이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승리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것은 믿는 자들이 누리는 명예요.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 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서편을 향해 가기 위해 요단 동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을 차지하면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들과 관계가 곤란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길을 지나가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싸웠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죽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두 나라의 왕이 죽은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싸우다 보니 이기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마 하고 싸우다 보니 이긴 거예요. 이 싸움의 승리가 어떻게 주어진 건가요? 누가 승리로 이끄신 건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자로 살아낼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방법으로 이기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길 되신 예수의 삶을 붙쫓아 가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요단 동편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누가 보고 있나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가장 강력한 왕인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열방의 나라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하나님의 작업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승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열방 중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증명하시는 것이죠.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두 번이나 모세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길래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또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닉네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말이 어눌해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자가 바로 요새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던 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걸어갔을 뿐인데 주님은 모세를 향해 나의 종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만큼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만큼만 하는 자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순종의 걸음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업적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홈런을 치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트를 대는 자들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소식을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역도에서 세계 신기록을 5차례나 수립하며 금메달을 획득한 장미란 선수 모두 아실 거예요. 올림픽이 끝나고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릴 때 너의 표정이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고 말이죠. 장미란 선수는 아닐 텐데 하고 정말 자신의 영상을 어느 날 보는데 자신의 얼굴 표정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이죠. 의심하지 말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절망 앞에 굴복하지 말고 승리의 결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세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